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5절과 16절을 포함해서 1장 마지막 23절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걸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방금 읽은 15절, 16절은 감사의 기도고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찬양의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할 때에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항상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의 랍비였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유대인식의 기도 전통을 계속 지켜갔던 것으로 우리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유대식의 기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저녁에 해지기 전에 이렇게 3번의 기도를 했으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게 된 것은 대략적으로 한 7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기도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한 2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그리고 거기서 강조된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신학적인 이미지, 어떤 틀에 박힌 생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도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게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놀라운 내용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또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무슨 어떤 감동적인 하나의 은유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강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구원을 두고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지위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네요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입양이 되었다 할 때 그런 식으로 그 입양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명예이고 특권이고 자랑이고 영광인 줄을 알라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 말씀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그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주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충돌하거나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영미권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될 정도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신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인데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마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 현재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누군가를 위한 기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에베소서 같은 서신은 특정한 어떤 에베소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서 보는 일종의 공식적인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각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기도에 담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담고 있는 큰 방향성에 대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해서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은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다시피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동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만연한 곳이고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매우 심각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간접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갖고 있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건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 여러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가족 중에 열이 난다고 해봅시다. 우리 수준에는 할 수 있는 것은 해열제가 전부일 겁니다. 그죠? 진통, 소염제가 다예요.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병을 잘 아는 수준 높은 의사라고 한다면은 왜 열이 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당연히 더 초점을 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핵심적인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처럼 이 기도의 내용을 공개적인 서신 가운데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모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분명히 앞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넓게 보자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킨 일에 대한 것이죠.
그렇구나. 진실로 그렇구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맞구나. 그와 같은 증거들을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아주 가깝게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기 15절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한때 이 성령의 인치심이나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방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이 역시나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와 같은 은사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믿음 하니까 그냥 그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개념과 혼재되어서 그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믿음이 뜨거우냐 차갑냐, 믿음이 간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열정이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와 같은 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믿음 자체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15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들이 사도신경 안에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까먹으셨습니까? 제가 가끔 너는 뭘 믿니? 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뭘 믿니?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할 수 있어? 사도신경은 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의 고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특별히 주목할 건 뭐냐면요. 어떤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주권과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제가 앞서서 바울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보다 본질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현실적인 기도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 신앙에는 결코 무슨 추상적인 것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삼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잘 해결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기도한 대로 그리고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찌 된다 한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살아서 행동하는 영역, 그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또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모든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이런 믿음도 있고 또 사랑도 있구나. 이건 믿음이고 이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무슨 휴머니스트의 사랑이거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개인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것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끌어내려야 만족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갈등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갈등, 동과 서의 갈등,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갈등,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갈등, 우리 집과 저 집의 갈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여도 정치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편을 가르고 우리는 절대 선이고 상대방은 절대 악이다.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갖거나 만족감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라도 정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세상의 계급장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의 원리,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말 그대로 모든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종이건 상전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주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일하심인 것을 보고 지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냐면, 정말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처럼 완벽한 교회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분명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지상의 교회는요,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보통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2장으로만 넘어가도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혼동을 하고 있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방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나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성인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고 앞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마음, 농부가 모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기적이죠. 그렇죠?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들이 설령 지금은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변에 무슨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됐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겠지만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이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결코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처럼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목회적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차고도 넘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점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불편하니까 나 좋자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와 같은 그 비판과 비난의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비난이나 지적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좀 냉정하고 차갑게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비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고 칭찬만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해가지고요 그분을 좀 도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분을 비판할 사람들이 줄을 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렇죠? 그 누가 뭔 말을 해주기 전에도 사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우리는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칭찬과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서신 가운데 있는 공개적인 공적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칭찬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기도이지만 동시에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감사예요?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롭고 진실되고 격려가 되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감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